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다 일어나셔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가 두어 가지 행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들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들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말씀과 서머나 교회에 보낸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이 참 좋았어요. 믿음이 좋았고 행위나 어떤 수고나 인내가 어떤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아주 좋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아무 것이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주 견고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아주 단단하게 무장되어 있는 그런 교회였죠. 그런데 그렇게도 신앙적으로 단단하고 무장되어 있던 그런 교회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철저하게 어떤 사입이라든지 이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잘했는데, 그런데 그렇게도 신앙적으로 완전하게 단단하게 무장되어 있는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책망을 한 일이 있단 말이죠. 뭘 책망했습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처음 사랑을 잊었다. 교회가 완전하게 무장되어 있고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생활도 잘하고 외부에서 어떤 사입이거나 이단들이 들어오는 것도 잘 견고하게 잘 나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을 하는 것은 처음 사랑을 잊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복음의 감격이 없다는 거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감격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도 사라지고 복음의 능력과 감격 이런 것들을 상실하게 되니까 더 이상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영적인 싸움을 안 해요. 그래서 저들은 스스로 다 뒤었다고 하는 상태에 빠지고 말하는 거야. 우리 교회는 이 정도면 돼. 정말 너무 견고하고 너무 우리 교회는 훌륭해. 이런 어떤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생각할 때는 이런 교회는 더 이상 이 땅에 필요하지 않다 생각을 하시고 무슨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 하죠? 표대를 옮기겠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표대를 옮기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어느 교회?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있었습니까? 칭찬이 있었습니까? 칭찬만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주권이 좋은 환경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핍박이 가해집니다. 환란이 옵니다. 궁핍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장사도 못하게 합니다. 엄청난 고통이 가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셨을까? 바로 서머나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도 아니고 죽은 교회도 아니고 살아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칭찬했다. 성도들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교회 전체를 볼 때는 살아있었다.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핍박과 궁핍 가운데 신앙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죠. 그런 외부 상황에서 엄청난 핍박이 가해지고 환난이 오고 궁핍한 환경 속에서도 성도가 신앙을 지켰다고 하는 것. 그 예수님은 그거를 훌륭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셨어요. 오늘은 에베소 서머나 교회에 이어서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버가모 교회에는 고난도 있었고 또 순교의 위기에도 있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 칭찬을 들었는데, 에베소 교회와 같이 똑같이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들었던 교회가 버가모 교회예요. 그런 책망과 함께 칭찬과 함께 책망을 들은 것은 뭐냐?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읽었다시피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상징되는 세속적인 우상에 빠지는 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에베소 교회와 똑같이 권면을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한 내용이 무엇인가? 칭찬한 내용이 무엇인가? 책망한 내용이 무엇인가? 또 그 버가모 교회의 권면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버가모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입니다. 12절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각 교회에 나타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 다 다르거든요. 자,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으로 나타났어요? 오른손에 뭐를 붙잡고? 7뼈를 붙잡고, 그 다음에 7 금토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나타나셨어요. 서머나 교회에서는 나타나신 우리 예수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으로 나타났어요. 네. 여기 보세요. 잘 보세요. 앞에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토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 오늘 버가모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예?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으로 나타나세요. 각 교회마다 다르죠? 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다른 모습을 가지고 나타났을까?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그냥 다 나타나면 좋은데 다 다르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각 교회마다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거기에 적합하게 그 교회의 책망과 칭찬과 권면과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셨다 그랬는데, 그 날선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가졌던 그 칼은 앞뒤가 똑같아요. 그래 보통 그런 칼들은 어디에 쓰냐면 군인들이 많이 그 총 앞에 꽂는 칼이 있어요. 그것은 날이 양쪽에 다 있어요. 그건 어디에 쓸까요? 찌르는 데 쓰는 거예요. 그거는요.
찌르는 데. 그래 로마 군인들은 당시에 나리선 좌우의 나리선 검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에게 36년 동안 압박 가운데 억압을 받으며 살았지 않습니까? 그때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칼은 무슨 칼이냐면 니본도라고 하는 칼이었어요. 길어요. 이렇게 한쪽만 날이 있어요. 그 칼은 어디에 쓰느냐? 어디에만 쓸까요? 자르는 것. 목을 친다든가 사람을 그냥 자르는 거예요. 그냥 쳐서. 그런 니본도라고 하는 칼은 이렇게 길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칼을 가지시고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로마 군인들이 쓰는 칼은 니본도 비해서는 한 3분의 1 정도 짧은 것. 이 정도 길었다면 한 이 정도. 그 칼의 이름은 사카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인데 그냥 그런 거는 이렇게 찌르는 칼들이죠. 왜 이런 칼을 가지고 나타나셨을까? 그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탄의 세력과 싸우시기 위해서 싸우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동시에 또 어떤 의미냐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미혹당한 성도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다가 여러분 미혹당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책망거리예요. 일부 어떤 사입이라든지 이달에 미혹당하는 것도 책망거리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것도요.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나타나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그런 교회로 인정하실까? 촛대를 옮기실까? 그래서 또 아니면 서머나 교회처럼 환난당하는 성도를 위로하시려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실까? 아니면 오늘 버가모 교회처럼 신앙을 잃어버린 성도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나실까? 저는 기대하기를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성도들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나타나기를 원해요. 이민생활 가운데 얼마나 힘들게 살고 고달프게 살아가는데 주님 나타나셔서 우리 교회 성도를 위로하고 축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의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먼저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될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그런데 좌우에 나리선 검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그 검을 가지시고 칭찬을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칭찬을. 네. 그 이상하잖아요. 왜 칭찬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죠. 왜 칭찬한 게 나오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은 것을 칭찬하셨다. 또 한 가지는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칭찬하셨다. 두 가지를 칭찬하세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칭찬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는 서머나 교회와 같은 많은 환난과 고난이 따랐죠.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 모든 교회는 우상숭배로 가득했어요. 우상숭배로. 그 우상숭배를 하도록 권유받았고 그래서 거기에 핍박을 가하고 그랬죠. 실제로 버가모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의 역할을 헬라 신앙이 창궐했던 우상숭배와 황제숭배가 성행했던 그런 곳이 바로 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에는 아주 훌륭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료시설이 갖춰 있는 병원이 큰 병원이 있었고요. 책을 20만 권 이상의 장소를 소유하는 그런 엄청난 큰 도서관도 이 버가모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을 유지하기가 참으로 어려웠던 것이죠. 환경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버가모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성도들은 외부에서 오는 그런 압박, 외부에서 주는 그런 어떤 환난, 그런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굳게 붙잡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가이사가 우리의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면서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또 하나의 자랑은 뭘까요? 성경에 보니까 내 충성된 증인 누가?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그 죽임을 당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착한 안디바, 충성된 안디바가 죽음을 당했으니까 이 안디바는 어떻게 죽었어요? 순교당한 거예요. 순교.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라 그 말입니다. 순교자를 배출한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신앙의 절개를 잘 지킨 교회였다 그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만 주로 의지하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안디바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어에 보면은 안티파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안티파스. 여기서 안티라고 하는 말은 반대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안티들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 안티들이 하는 일들이 뭐예요? 어느 이슈가 있으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예, 반대하고 나쁜 댓글 달고 이런 사람들이 안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이 파스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것을 말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모든 것을 반대했다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모든 것을 반대했다. 예. 그러니까 자, 그러면 안디바라고 하는 이름은 그래서 모든 걸 반대했는데 무엇을 반대했냐 그 말이에요. 왜 안디바가 순교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무엇을 반대했는가? 세상으로 오는 외부적인 자기 신앙생활의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 사상, 어떤 우상숭배 사상, 음란 문화, 여러 가지 그런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반대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굳게 붙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려운 환경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네. 외부적인 핍박이 가하면 가할수록 기독교는 흔들리고 시들어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서갑니다. 기독교.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그렇게 되어 왔어요. 네. 연약한 것 같고 시들어지는 것 같고 없어질 것 같은데 다 성전이 불타버리고 다 사라져서 이제는 다시는 재건되지 않을 것 같은데 다시 재건하고, 이스라엘 국가가 없어져서 다 이제 완전히 사라질 것 같았는데 190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부활돼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어려울 때 필요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 어려울 때 믿음을 지키면 더욱 축복받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그런 축복받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한 거예요. 먼저 믿음을 지킨 것, 말씀을 붙잡은 것, 어려운 건에도 그걸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붙잡은 그 교회가, 버가모 교회가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책망하는 말씀이 또 나와요. 그 책망과 함께 칭찬을 또 하고 칭찬과 함께 책망을 하는 그런 교회가 버가모 교회, 에베소 교회 두 교회가 그랬다고 그랬죠. 자, 14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네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이 버가모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굳게 붙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잘했다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순교를 배출한 교회요, 사탄의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도 신앙을 잘 지켰던 버가모 교회가 왜 책망을 들었냐고 말해요. 왜? 주님께서 책망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올바른 신앙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이단에 빠진 자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현대 교회나 변함없어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현대 교회들도 교회 안에 이단에 빠진 사람도 있고요. 내가 언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노시 지역에서 큰 교회들 안에 뭐가 있어요? 요즘 한참 떠가는 이만희 교주가 하는 그 교단이 거기 교인들이 있대잖아요. 거기에요. 구원파도 있고. 신앙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미신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 속에는 어떤 미신적인 것들이 있거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그 미신적인 것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미신적인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미신과 신앙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재철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라는 책이 있어요.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이 책에 보면 신앙과 미신의 차이를 잘 얘기해놨어요. 들어보세요. 그대로 내가 읽어드릴 테니까. 무당을 찾아간 사람이 두 손을 비비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보다 훨씬 경건하다. 굿을 잘하기 위해서 용한 무당에게 희사하는 금액을 알아보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보다 훨씬 더 많다. 사람들이 용한 무당에게 받은 부적을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하는지 관찰해 보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훨씬 귀하게 다룬다. 하지만 그들을 가리켜 어느 누구도 신앙인이라 부르지 않고 미신을 쫓는 자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미신과 신앙의 차이는 무엇인가? 미신은 인간이나 돈이나 능력 혹은 재주로 신의 마음을 달래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자신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즉 자신은 그대로 있으면서도 재주껏 신의 마음을 돌이키려는 것이 바로 미신의 특징이다. 이에 비해 신앙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그분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항상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자기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믿음이란 미신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의 변화에 가는 참된 신앙의 소유자이기보다 하나님을 달래고 얼러 자신의 목적만 성취하려는 미신적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성찰해야 한다. 신앙과 미신의 차이예요. 그런데 이재철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무당을 찾아가서 두 손 빌고 비는 그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성 들여 무당 앞에 빌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굿을 잘하기 위해서 무당 앞에, 용한 무당 앞에 돈을 내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헌금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액수가 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용한 무당에게 받은 부적이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하는지 관찰해보라. 저는 관찰해본 적이 있거든요. 어떤 성도가 옷가게를 했어요. 그런데 옷가게를 하면서 노름장이를 다니더라고요. 옷가게 하루 종일 옷가게에 가서 노름장에 가서 잃고 또 가서 또 잃고 그러다 어떠다가 돈을 몇백 불을 땄어요. 또 어떤 때는 몇만 불도 땄어요.
거기에 이제 맛이 완전히 드는 거예요. 읽기만 하면 괜찮은데 이런 것은 수만 불, 수십만 불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 한번 가서 수만 불 딴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푹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계를 했어요. 한인들끼리 미국 사람 모르겠는데 한인들끼리 계를 해서 개주로 했어요. 그런데 개주가 그 개돈을 다 그거 가지고 그 노름장에 가서 다 날려버렸어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부도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도가 나서 이제 개원들이 나와서 들어와서 난리를, 집에 와서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이분이 그때 이제 교회를 막 나오기 시작할 때거든요. 불러요. 저를 집에 좀 오래요. 갔죠. 갔더니 무엇을 내놓냐, 부적을 꺼내놓는 거예요. 부적. 그거를 자기 잠자는 벽에 속에다가 집어넣고 매일같이 비고 자는 거예요. 그 부적을 꺼내서 나보고 좀 어떻게 해달래요. 다 찢어버려라, 이거 불태워버리고. 그럼 괜찮냐? 괜찮죠. 그 부적을 가슴에도 지니고 다니고, 한두 개가 아니에요. 부적이 또 한 개면 괜찮게요. 이 미신을 맞는 사람들은 부적이 수십 개. 여기 가서 또 오고 저기 가서 또 오고, 몸에도 지니고 발에다 신고 다니기도 하고 가방에다 넣고 다니고 머리맡에 이불자리 침대 밑에 장롱 속에 안 넣는 데가 없어요. 그들의 정성을 보면 우리 신앙인들의 정성은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 비교하면 너무나도 현찬한 믿음. 그렇게 부적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우리는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냐고. 하나님 말씀. 교회에 오면서 성경책을 들고 오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책을 소설책보다 더 못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서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어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들고 교회에 오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성경을 소중히 여기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신앙인이라고 할까요? 미신을 쫓고 부적을 붙이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런 사람, 미신을 쫓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런 사람들이 미신을 아무리 쫓아다녀봤자 자기들 변하지 않아요. 그걸 이용해서 자기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 내가 변화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변화시켜서 내 것을 채우려고 하는 욕심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믿음이란 미신에 지나지 않다. 자, 14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거기 보면, 거기 네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도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발람의 교훈을 여러분들 아시겠죠?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모르면 집에 가셔서 민수기 22장 24장을 읽어보세요. 자세하게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꼭 읽어보세요. 이 발람은 이스라엘 나라의 신령한 선지자죠. 아주 능력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모압 나라 왕 발락이 어떤 게 돈을 주고 그 발람을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 예언을 하게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게 하는 죄를 범하도록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요. 그 진노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 선지자의 미혹을 따르다가 멸망을 받은 것처럼 오늘 버가모 교회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똑같아 그 말입니다. 버가모 교회 내에서 이와 같은 죄를 범하고 잘못된 길로 행하는 무리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우상입니까? 아닙니까? 우상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요. 이런 사탄의 올무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탄의 올무는 우리를 정면으로 공격하다가도 잘 되지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 바꿉니다. 한 가지로만 공격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바꿔서 다른 올무를 가지고 그곳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올무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발람이 잘못된 교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잘못된 올무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를 책망했다고 하는데 하나는 발람의 교훈이고 하나는 뭐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내가 말씀했죠?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니골라당에서 얘기했죠? 다시 한번 합니다. 15절 잘 보세요.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어요. 자,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가운데 올무에 빠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행음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같이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져서 쫓은 사람도 있습니다.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중직들이 이단에 빠져서 그 이단의 교리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중직들이 더더군다나. 그들은 어떤 것을 강조했냐? 무율법주의. 무율법주의. 이 무율법주의자들은 뭔 말입니까? 지금은 율법이 필요 없다 그런 말이죠. 율법 필요 없다. 율법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을 무시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무절제하게 돼요. 그리고 율법을 거절하게 되면 죄를 몰라요. 네. 그래서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막 죄를 짓고 막 행음하고 별짓 다 해도 죄의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무율법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것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예요. 네. 왜 그렇습니까? 무율법주의자들은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 생각해요. 육신은 괜찮다. 행음해도 괜찮고 도적질해도 괜찮고 괜찮다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안에 방종주의자들입니다. 방종주의자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방종주의자들은요, 육신으로 죄를 아무리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은혜를 너무 강조하고 은혜를 너무나 얘기하다 보면 이런 것에 빠져버려요. 다 용서하자는 주의 아니에요? 네. 방종하는 것도 빨고 용서하고 다 은혜로 덮자는 주의 아닙니까? 그 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말도 맞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방종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방종하지 않는가? 신앙생활 가운데 지금 내가 방종자로 있지 않는가? 네. 이 방종이라고 하는 세속적인 거다 그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본주의적인 신앙도 그 가운데 하나죠.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세속적에 빠져 있지 않나? 너무 인본주의에 내가 빠져져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버가모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 게 빠지다 보니까 거룩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거룩이 없어요. 네. 주님은요, 그런 거룩하지 못한 삶을 그래서 검을 가지고 수술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예수님으로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네. 주님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아멘? 네. 거룩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노아 시대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간단한 거지만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예고를 하시잖아요. 노아에게 내가 앞으로 이 모든 세상을 멸할 텐데 너는 저 아라랏산에 가서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짓는데 이렇게 지어라. 그러면서 그 방주를 짓는데 반드시 역청을 쌓라는 얘기를 해요. 역청.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역청으로 이음새를 그걸 바르지 않으면 사망의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청을 발라서 사망의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할 때에 그런 방종주의와 이기주의와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성령의 역청을 성령의 역청을 무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인본주의 신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의 역청을 통해서 방어해야 돼요. 막아버려야 돼요. 철저하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조금이라도 틈새를 보여주면 노아의 방주는 100일 동안 떠 있으면서 가라앉아서 그는 다 흔적도 없이 없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역청으로 배를 철저하게 사망의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게 설명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 말을 듣고 순종했을 때에 노아의 가족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역청을 우리는 거부해버리고 그것을 내 신앙의 테두리를 그걸로 철저하게 방어벽을 치지 않으면 세속적인 것, 인본주의인 것들이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그런 것들을 책망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자, 16절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16절 말씀 시작이 뭐라고 말씀하죠? 회개하라로 시작해. 회개하라.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가 나왔잖아요. 네. 순교자가 나올 정도의 교회라면 교회 안에 잘못된 교회가 들어오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교회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해서 그것이 누룩처럼 점차적으로 번져서 썩게 만드는 거죠. 썩어져요. 잘못된 것이 내 신앙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딱 단절해야 되는데 이거 괜찮지 뭐. 적당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내 신앙 생활 속에서. 주님이 다 이거 뭐 용서해 주시겠지. 흔히 그런 생각 우리 하잖아요. 네. 쉽게 해요. 쉽게. 그것이 하나씩 조금씩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누룩이 들어오면 번지듯이 우리 영적인 삶에도 번져버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누룩으로 퍼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쓸모없게 돼요. 아무 쓸모없어요. 이렇게 버가모 교회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니골라당의 교훈이 너희들의 신앙을 썩게 하고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졌으니 본래 순결한 신앙으로 정화를 시키고 말씀을 들으면서 진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뭐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인 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회개하면 다 용서하신다. 그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회개하는 사람은 사랑하세요. 예.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환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너그러운 하늘과 같은 땅과 같은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세요. 다 받아들이세요. 그렇지만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주 무서운 분이시라는 것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수단이 되고 축복의 수단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불순종하고 말씀에 거역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애리한 검으로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 책망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하신 권면의 말씀은 곧 오늘 우리에게도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죄 지은 것이면 회개해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을 보세요. 17절 말씀 시작은 뭡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할 거라? 어떻게 하라? 들을지어. 들어라. 왜 안 듣냐 말이에요. 그게 들으라는 거죠. 바로 듣는 자에게, 귀 있는 자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가 사는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살지 못해요. 죽어요. 사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곧 사는 비결인 것을 믿습니까? 네, 영적으로 사는 것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영적으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내 영적인 삶이 지금 나태져 있고 식어져 있고 그냥 쫙 무너져 있으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간절하게 들어야 되고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럴 때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죠. 회개하고 말씀을 듣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너무 귀한 말씀, 약속의 말씀이 이거는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회개하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신앙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두 가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 귀한 축복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가 뭡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예. 이 감추었던 만나는 그럼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뭐냐? 여러분, 만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만나? 뭐요? 김선희 집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양식. 만나가 뜻이 무슨 양식이에요, 양식. 성경 좀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막 그러니까 허기지고 기운도 없고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래도 노예로 있었지만 때마다 고기를 먹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있어서 그냥 노예도 하는 것도 그냥 힘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에 와서 보니까 고기라고는 먹을 구경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고기도 먹고 싶은데 고기도 안 주냐? 그 모세가 하나님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만나를 딱 보는 순간 뭔 말을 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만나라고 되어 있고, 만나의 뜻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요. 네. 그리고 나서 그거부터 이제 만나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만나란 먼저 우상의 제물과 대조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우상의 제물이 아니에요. 네. 오늘날 우리가 만나를 먹는 의식이 뭐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의식하는 만나를 먹는 의식이 뭐예요? 성찬식이죠. 네. 성찬식.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찬식은 의미가 뭡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또한 음식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거기서 나누고, 또한 성찬식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성찬식이에요. 네. 그래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고 하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곳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냐? 바로 천국에 가면 혼인잔치에 참여할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곳에서 우리가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감추었던 만나예요. 만나의 비밀이 그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면 혼인잔치 집에 우리가 가고,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곳에서 그런 모든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약속이 뭐예요? 약속의 말씀은 흰도루에 이름을 거룩히 해주겠다. 흰도루에 새겨진 새 이름을 가진 자는 누구일까? 누굽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흰도루에 새겨진다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 네. 순교자? 꼭 순교자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도 바로 거기에 들어가죠. 네. 이거는요, 잘못 해석하면 별걸로 해석 다 할 수 있어요. 갖다가 그냥 잘 해석해야 돼요. 특정인의 어떤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흰돌에 새겨진,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늘나라 생명에 기록한 특정인들이죠.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바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긴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상급으로 승리자에게 새 이름을 흰도루에 새겨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이 새 이름이 새겨진 흰도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진리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진리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진리가 드러난 이 때문에 그것이 바로 축복이다. 믿음의 신앙의 축복이고 믿음의 축복이에요. 그때 돌 위에 새겨진 여러분의 이름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축복이 내 믿음을 통해서 진리를 드러내는 그 삶을 통해서 축복이 주어지는데, 그 축복이 뭐예요? 돌 위에 새겨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집에 들어가면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진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네. 세상의 유혹과 쾌락을 이겨낸 사람들은 결국 하늘나라의 생명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을 이겨낸 사람들,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는 사람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인도 간디가 비폭력 독립운동을 전개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한 기자가 찾아와서 질문을 이렇게 해요. 당신의 노력은 사실상 성공할 가능성이 1%도 없는데, 그 비폭력 운동하는 것을 보고서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1%도 없다는 거예요. 어째서 이런 데 고생을 하냐. 이 질문에 간디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대요.
반드시 성공할 날이 올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진리가 졌다는 기록을 보셨습니까? 우리가 진리편에 있는 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간디는 자신을 진리편에 세우는 것이 바로 승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죠. 진리편에 서 있으면 승리합니다. 분명하게. 지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고 약한 것 같지만 반드시 승리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세가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가 아닐까요? 진리를 위해서 우리는 내 삶의 가치를 거기다 두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그냥 보통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있는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가? 얼마나 예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교리를 수호하는 열정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가? 오늘 버가모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것 또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과연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별로 환난도 없는데, 별로 궁핍한 것도 없는데, 나는 얼마나 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애써왔는가?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우리가 간직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온통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로 또 우리의 삶으로 그 진리 되시는 그 예수님을 주 되심을 고백하고 그 고백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한 주간도 그러한 삶을 통해서 진리가 온전히 승리한다고 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을 잘 여러분 승리하며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을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11조와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소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